오늘은 신앙인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최근 관심은 어쩌면 최근 관심이라기보다는 늘 관심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친목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경 정도 배우려고 조직된 공동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몸의 지체요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여건이 되었던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 되는 물리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특별히 그 기준으로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짐에 변화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 능력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정말 신앙의 본질을 터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머릿말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생활 전반이 변화되는 가운데서 삶의 여건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된 변화는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의 삶의 생각의 전환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주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앙인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리사욕에 탐하여 또 욕망에 눈을 뜬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에 숭고한 성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사찰을 방문하거나 그리고 큰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교회 안에 기념품 샵도 있고요. 또 그것에 관련된 물품을 파는 어떤 기프트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신앙을 숭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여건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곳에 더 치장을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 내지는 어떤 대상자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해방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그랬습니다. 온통 장사꾼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언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예루살렘에 한번 꼭 가게 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걸으셨던 길을 기념하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곳이 진짜 주님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걸으셨던 길이라는 것을 밟고는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 주님의 길을 묵상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란스러운 장사꾼들로 인하여서 가득했습니다. 잠시라도 단 5초, 10초라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분주하였고 장사꾼들의 소리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소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그러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발길이 닿아야 되는 곳이 어쩌면 예배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 오시게 되면 교회가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유는 작아서. 반대로 큰 교회를 가게 되면 가서 관찰하고 볼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당도 대예배당이 있고 소예배당이 있고 중예배당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많은 편리시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집중을 흐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에 1시간 일찍 와서 카페에서 교인들과 아주 따뜻한 교제를 합니다. 정작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은 피곤했던 지난 삶으로 인하여서 계속 졸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꼭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배 시간 딱 끝나고 식당에서 그리고 또 카페에서 본 그분의 모습은 너무 활기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무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서 자는 것 또한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지를 방문합니다. 그 성지에서 그 성지가 왜 성지가 되었는지 그 뜻을 묵상하고 찾는 것이 우선이지 기념품 하나 사려고 그곳에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었던 장사꾼들의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볼 수 없었던 사람들, 다리를 절면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성경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적어도 교회와 신앙의 상태는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일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지, 교회에 우리의 일시적 편리를 위한 시설물이 없다라는 것이 교회의 장점 내지는 우리에게 1등 필요 요청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구성 요건을 우리가 먼저 느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곳이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대표적인 성당, 예배당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도 못마땅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은 의리의리하게 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랍비의 옷을 입고 종교 의복을 입고 그곳을 오락내리락 하는데 정작 그들의 정신에는 신앙이 깃들여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은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떡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떡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떡인지 우리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저분이 정말 지금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면서 적지 않게 정확하진 않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랑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나하고 아이 컨택은 하고 있지만은 내 얘기를 정말 듣고 있는 건지 이 말씀을, 이 대화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판단될 때가 있죠. 저 또한 이곳에 서게 되면 조심스럽지만 그러한 눈빛이 어떠한 눈빛인지 가늠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신 그 시야에 들어온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겉만 화려하고 의복을 갖춘 신앙이었었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다는 것이에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시장길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셨다는 것입니다. 베단이라는 이 마을의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한 번 이동하시게 되면 예수님만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함께 다니셨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배가 고픈 타이밍에 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것은 제자들도 배고픈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장 많이 열매를 맺는 나무의 이름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곳에도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잔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화과를 따서 드시기 위함이었겠지요. 그 마을에서는 흔한 나무였고 사람들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잎이 참 많았고 열매가 보일 듯 말 듯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셨던 것이죠. 응당 무화과 나무님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열매는 당연히 많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을 줄 알았던 그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 놀랍게도 열매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밥통 뚜껑을 열었는데 밥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적이 있죠. 집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발걸음을 막 재촉하면서 집에 와서 밥솥을 봤는데 보온이라고 아주 우리를 해맑게 반겨준 글자 2개 열었는데 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걸어가셨는데 아니 입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인지라 꽤나 불편하셨나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니 그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저주의 메시지를 던진 즉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성질을 내실 분이 아닌데 왜 저러실까?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더러는 잎만 풍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맥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7절부터 우리가 유심히 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도 사실 마음이 불편하셨는데 그 전날부터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신앙이 있어야 될 대제사장들과 신앙을 가졌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집에 종교 생활을 할 뿐 참된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거짓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속상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담은 것도 중요하지만 꼭 연관된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셨던 광경과 그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같은 맥락에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장사꾼들로 가득한 기념품 샵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듯이 무화과 나무 잎만 풍성하고 보기에는 진짜 과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무화과 나무로 여겨졌는데 정작 거기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곧 나무가 마르고 뿌리까지 모두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엔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마가의 시야에서 전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셨다고는 하지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시작하는 전반부 메시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1년, 2년,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인이니까 적어도 지난 47년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47년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쓰고 다니진 않지만 목사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고 선함이 발견되지 않고 진리가 보여지지 않고 제가 행하는 행동이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라면 그 누가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것이고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신앙인의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런 현상으로 발견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라면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이미 차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 가지에서 드러나고 발견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만, 어떤 경우에는 아내만, 어떤 경우에는 부모만, 어떤 경우에는 자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남편이 믿는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자식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이유가 될 정도로 그 사람의 믿음이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족에 믿지 않는 그 어떤 구성원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 떨어진다고. 교회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잘못하신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먹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그리고 신앙인들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속, 그 내 마음 속에서는 진실한 믿음이 없었던 이들로 장사꾼들로 가득하고 예배당을 오가는 그저 습관적 그리스도인들,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성질을 내셨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있는 사람이 몇이 되었든 간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제가 하루는 하나님을 참 원망하면서 기도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목회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그 잘 안 되는 건요, 단순하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 교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참 힘듭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2년 반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금촌에서 우리 감리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는 어른 목사님 한 분이 2주 전에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주차장에 같이 파킹을 하고 장례식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마디 인사 나눈 후에, 목사님 거기 임대료 비싸죠? 비싼 곳에서 목회하니까 힘드시죠? 목소리 톤도 이러셔요. 그리고 빈소로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내내 장례식 소천하시는 사모님에 대하여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했어야 되는데 멍하니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님 말씀처럼 한 달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임대료를 우리가 지불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문제 빨리 좀 스트레스가 안 될 정도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제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전에나 그때나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며칠 되었던 그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잘 자라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제 솔직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예배당에 제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와서 채워지는 것보다 더 큰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제가 믿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전 욕심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 예배당을 가득 채우지도 못하고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억울할 정도로 제 삶의 열정과 열심에 대하여서 아쉬움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묻지 않으실 것 같고 저한테 꼭 물어보실 것. 너네 교회 암흑의 성도 누구 있지? 그 사람 2년 3년 지나도록 제대로 된 신앙, 변화되는 삶 이끌지 못하고 도대체 목사라고 타이틀만 있었지 도대체 뭐 한 거야? 라고 묻지 않으실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는 질문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로 바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물으면 아멘. 그럼요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가시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혔다라는 것은 도끼로 찍힌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야 하시는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어떤 좋은 메시지를 던졌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삶의 노하우를 던져주고 알려주었을 때 그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예수님 믿기를 작정하고 교회를 매 주일마다 나오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라면 그 믿음 진짜일까?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 내면은 말라버린 그 뿌리까지도 썩어있는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때로는 내 삶의 열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서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둔 나무입니다.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짧게 좀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세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정말 있는가?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희락과 화평해야 된다.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끝에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이런 것이 없다라면 열매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또한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도 내가 적어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열매에 관심도 없었고 맺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맺혀지고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 겉 잎사귀만 보는 것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는 참 크고 아름답게 잘 지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배하는 이들도 별로 없고 장사꾼들로 가득했던 모습 보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멀리서 시장한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면서 그 열매를 따드시기 위하여서 소망 가운데 갔는데 정작 잎은 많았는데 무엇이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 두 현상 즉 예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다라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를 옵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옵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뵐 때가 많죠. 근데 평일날 길가에서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이 저런 옷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 마트 갈 때도 정장 입고 가는 목사님도 있대요. 답답하죠.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죠? 근데 적어도 저는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과 만날 때는 양복이 되었든 캐주얼이 되었든 깔끔하게. 제가 오늘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데 안희준 성도님이 들어오시는데 오늘 그 상하이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외국 가실 때 저 목장으로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하실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정말 느낌이 깔끔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보기가 좋습니다. 요즘에 우영우 그 고래 사진 이렇게 있으시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뭐 좋은 생각 나십니까? 우영우 소리 고래 소리만 나왔고 막 모습만 나도 이상하게 막 우영우가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옷을 입은 맵시가 참 아름다워 보이고 잘 어울리고 머리도 정갈하게 하고 교회를 갔는데 1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출석 체크하는 정도로 예배를 드린다라면 예배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 말인 즉시 거짓과 폭력과 옳지 못함이 가득할 때 세상은 밝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둡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반사적으로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빛이 세상을 향하여서 투영될 때 가정이 밝아지고 직장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져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3장 19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저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때로는 제가 온전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서도 옳은 소리를 아주 자주 즐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불의한 것에 좀 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땅한 얘기고 옳은 얘기인데 그래서 화평을 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좀 더 여유를 갖고 잘 표현하면 될 것을 성급하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전하다가 분위기를 흐트릴 때가 많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고 거기에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게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들은 진리된 말씀도 잘 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성급한 마음에 지혜롭게 전하지 못하면 분위기가 아주 싸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따뜻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메시지라도 아이들은 송곳처럼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참회 기도 하셨지요, 그렇죠? 참회 기도의 특성 하나 제가 맞춰볼까요? 참회 기도를 하게 되면 지난주에 참회 기도했던 내용을 이번 주에도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개 우리가 짓는 죄는 새로운 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입니다. 잘 안 고쳐지는 것들. 그래서 회개를 전제로 하여서 죄를 밥먹기 하듯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회개에 신중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회개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죄에 대하여서 용납하지 않기 위하여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냥 당연시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의 합리적 판단을 갖지 말고 이번에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진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우리가 설렁설렁 회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회개 기도하는 경우. 근데 따지고 보면 이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살고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죄 사함을 받았기에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를 사함을 받는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죄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를 맺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좀 언어의 변화가 왔습니까? 말이 좀 따뜻해졌습니까? 조금 그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심을 많이 사고 있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에만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을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앙인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5가지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입술의 열매.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키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욕심내어도 잘 변하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더딜지라도 변해가면 어느 날 우리는 많은 변화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달 작정하고 한번 믿어보자. 한 달, 1년이면은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겠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겠지. 했던 사람들 아마 거의 실망했을 것입니다.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을 복종케 함으로 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까지 기도에 정진하고 애썼지만은 한 사람 변화,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이 열매 맺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베다니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찍혀 불살라버릴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방점을 찍으면 두려워서 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22절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약해요. 근데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더 굳건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봐서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좀 더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의지를 더 굳건하게 하시는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어떤 신비를 떠나서 기도하고 난 후와 기도하기 전은 정말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상황과 무화과 나무의 현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메시지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신앙인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